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잠시만요. 제가 먼저 17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잖아요.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칭찬하시잖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곳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귀한 행동과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저는 11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이 이름 없는 마을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어떤 동네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주님께서 왜 이 길로 지나가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요단강 서쪽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그 루트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북쪽 본인의 그 동네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되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상 이 요단강 서편으로 지나다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방문하셨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작은 마을을 성경학자들이 찾았어요. 이 동네 이름이 현재는 브루킨이라고 하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2024년에도 이 마을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는 그 동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동굴이 이제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열 나병 환자 기념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한 5, 60명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기해서 이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이 동굴이 처음에는 동굴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폐기된 물 저장고였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위에 뚜껑이 있고 물탱크처럼 이렇게 생겼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와 단절되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공동체가 이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내려다주는 그 음식에 의존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모두 다 피해가는 그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 누추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잊혀진 공동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어떠세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막 고치시는데 가장 먼저 만나서 고치신 환자가 나병 환자였어요. 이 소식이 물 저장고에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이 잊혀진 공동체에게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나병 환자와 대화를 하시고 심지어 그 나병 상처를 만져서 고쳐주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잊혀졌던 이 어두운 동굴 안에 살았던 이 10명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 동굴 앞에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지 하시는 주님의 섭섭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세 종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단계를 저는 13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의 유형, 믿음의 단계,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특별히 나병까지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폐가 터져 나갈 듯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 예수님께 호소했었죠.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는 깨셔서 우리의 형편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솔직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여기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믿음이 솔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여기에 멈추어만 있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형태, 믿음의 단계를 찾아보면 14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라 하시니까 내 환경과 맞지 않는 상황인데도 순종하여 떠나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는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명령을 이 10명이 순종하여 예수님께 반응해서 이 어떤 믿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하시고 나서 산을 내려오시자마자 처음 만났던 그 나병 환자에게는 대화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만져주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동굴 앞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또 특별한 행동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날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플랫하게 플레인하게 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몸에 나병이 있는 환자가 그것도 10명이 무리지어서 제사장에게 간다고요? 커뮤니티 중앙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고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종교의 그 성벽을, 그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출발할 때는 그들에게 여전히 나병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서도 분명히 나병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 그 모멘트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죠. 내 나병이 나아오렸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단번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과정을 또한 그분의 어떤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같은 나병이 들었던 나아만 장군도 7번 목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6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이 7번의 과정을 채우자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도 여리고 성 앞에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째까지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무려 7바퀴를 돌아야 했는데 믿을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계산해 보세요. 6일 동안 한 번씩 6번, 그리고 마지막 날 6번 합해서 무려 12번을 돌 때까지, 그 수많은 군중이 12번을 여리고 성을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13번째에 이르렀을 때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에 반응하고 순종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바로 이 과정의 순종함으로 그들이 원하던 새 살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이었죠. 주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같이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하시는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셨죠. 배 위에 물고기가 스스로 튀어오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밤새 피곤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깊은 곳으로 같이 가자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깊은 곳으로 같이 가자.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자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소할 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가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10명이 중간에 멈춰섰다면, 또 나아만도 또 여호수아도 6번에서 멈춰섰다면,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면 새 삶을, 새 인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예언하셨지만, 이 약속의 응답이 14년이 걸려 이스마엘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려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의 방법 속에, 그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또 다른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명 모두 축복을 받아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10명 모두 치료되었다. 모두 다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9절에 이 사람만이 칭찬을 듣죠. 제 생각에는 이 누가는 이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칭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길을 떠나가는 그 10명의 믿음보다도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걸 보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이 구절은 예배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그 과정을 이겨내는 신앙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포인트, 다시 돌아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이 예배의 신앙을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도 돌아와 예배했으면, 그렇게 주님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환자는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한테 보인 다음에 되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이 낫는 기적을 자랑하기보다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은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사역의 길로 떠났지만,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 또는 사역에 충성하는 자보다 어쩌면 머물러서 조용히 그 발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 다 부르짖음과 어떤 사역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돌아와 예배드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고 이 사람만이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실제적으로 이 브루킨이라는 마을은 사마리아 땅 그곳에 있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홉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이 가장 낮은 이 거지 소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쪽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아마도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모였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도 스스로를 저스티파이하고 스스로를 구분해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가장 낮은 이 거지 소굴에서 가장 큰 은혜를 깨달았던 이 이방인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은 자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예배도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받았음을 깨닫는 영혼이 주님 칭찬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버려진 그 물 저장고 속에 그 거지 소굴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마당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하여 찾고 있으십니다. 가장 낮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진실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로 진실로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은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버려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거지 소굴 앞에까지 찾아와 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끼리 그 한 명을 차별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차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가장 더러운 죄, 가장 버림받았던 그 죄인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큰 은혜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 발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홉은 은혜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10분의 1의 법칙인지 어느덧 교회 안에 이 비율이 정착한 것 같습니다. 열이 있지만 아홉은 응답받으려고, 아홉은 사역하려고. 그러나 주님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 되기를 그 소원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은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바빴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우리 아홉들은 그 기적을 누리기만 하고 또 자랑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한 사람이 되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